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 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신앙의 당부는 여러 신앙의 교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라 한다면 저는 역대상 28장 9절의 내용을 택하고 싶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의 내용은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단순히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 않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고 당부를 합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를 알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셨는지를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을 알려면 우선 자신의 아버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또한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통하여 평생의 삶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보면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와 같이 신앙의 당부를 하는 것을 보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평생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했는지를 짐작해 합니다. 그는 아들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 것을 당부합니다. 이것은 경건의 형식과 행위보다 그 중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 신앙의 태도가 더 중요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거짓된 믿음을 숨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또한 교훈을 합니다. 다윗은 또한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된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할 수 있는 영적 비밀임을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평생의 삶을 그렇게 살기를 힘썼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알았다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내용이 훗날 다윗이 40년의 왕의 통치 기간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그의 감사 기도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윗이 평생에 왕으로서의 삶의 태도와 그 방향성이 어떠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마지막 그 말년에 자기의 모든 왕권을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하나님께 또 모든 백성들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고백했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는 여부스 사람들의 조롱 섞인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로 7절을 보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성이라 일컫게 된 예루살렘 성은 본래 여부스 사람들이 살던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서 외부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고 외부에서 공급되는 숨겨진 수로가 있어서 오랫동안 충분히 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의 공격에도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여부스 사람의 성은 결국 다윗이 물깃는 수로를 찾아 그 길로 들어가서 성을 공략함으로 다윗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저들은 성을 공격하려는 다윗에게 자신들의 성에 대한 자신감을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라도 충분히 너희의 공격에 방어할 수 있다고 다윗을 조롱하면서 어디 한번 들어와 보라고 말을 합니다. 여부스 사람의 조롱 섞인 말은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말을 다윗에게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골리앗은 막대기를 들고 다가오는 다윗을 보면서 내가 전쟁의 개를 잡으러 오는 것이냐고 비웃었고 또한 여부스 사람들은 다윗에게 너희의 공격은 사람으로서는 아무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다윗의 군대를 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였습니다. 사무엘하 5장 8절에 저들의 모욕에 대해서 그 날에 다시 말해서 모욕했던 그 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이것이 바로 숨겨져 있는 그 수로를 말합니다. 그 수로를 따라 들어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 저들은 자기들을 우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막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있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은 실질적인 그 핸디캡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부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니라.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는 말은 다윗이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다 죽이게 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설령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이라 할지라도 너희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하며 다윗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그 여부스 사람들을 다 멸하겠고 하나님의 성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들의 이러한 자신감은 그저 허풍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이 성을 뚫고 들어왔던 민족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숨겨진 물길을 찾아 그 성을 점령할 수 있게 되었고 다윗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중간 지역에 위치한 이 예루살렘 성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하는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 그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예루살렘 남쪽에 헤브론 지역에 있습니다. 그 중간 지역에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 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5장 9절로 10절을 보면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난공불락이었던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나면서부터 다윗은 통합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온전히 설 수 있었는데 이러한 다윗의 힘은 다윗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강성케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얻게 되므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난날 사울 왕은
왕으로서 자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기념비를 세우므로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일을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하였고, 자신의 힘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힘이 센 장수나 용맹한 자가 있으면 자기의 부하로 불러들였는데, 다윗의 힘은 그렇게 해서 강성해진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이 그 비밀이었기에 저들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음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다윗을 알게 되었고 점점 더 다윗 주위에 많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다윗이 자기를 알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도, 억지로 다윗이 자기 주위의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았어도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사람들은 다윗을 보면서 알 수 있었고, 사람들은 그러한 다윗과 함께하기를 기뻐했고, 그러한 다윗을 신뢰함으로 다윗의 부하로 섬기는 자가 되므로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여지고 이렇게 해서 점점 더 되어지는 그 강성함을 얻게 되었던 다윗은 그렇게 되어진 자신에게 주었던 그 은혜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성경은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사무엘하 5장 11절로 12절 말씀에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기서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보냈던 그 당시 가장 좋았던 백향목 나무, 그 다음에 목수와 석수들, 기술자들을 보낸 것은 다윗 왕에게 조공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식민지가 되어서 조공을 바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존경함으로, 다윗을 귀하게 여겨서 스스로 그렇게 선물을 보낸 것이었고 스스로 교제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두로왕 히람이 왜 나에게 이런 의를 베풀까? 이렇게 선의를 베풀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자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저들이 귀히 여기고 자기를 존귀히 여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힘에 의해서 두려워서 자기를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게 여기겠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모든 백성들에게 존귀케 여기게 하신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두로왕 히람이 자기에게 베푸는 그 선의를 통해서 다윗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힘에 의하여 누르고 있었다면 그것은 정복은 할 수 있으나 존귀함과 높임을 받을 수는 없었을 것인데 다윗은 당시의 왕들과는 다르게 주변 나라들로부터 존귀하게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않았고 이것이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을 높이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은 40년간의 다윗의 통치에 가장 중요한 근본을 이루었으며 다윗이 어떠한 실수에도 다시 돌이키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 수 있게 하였던 영적 비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하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에 의도적으로 마치 자기 자신이 한 것처럼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려는 일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노력함으로 얻은 왕의 권세와 존귀함이 아니었기에 사울처럼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 또한 뺏기지 않으려고 주위의 사람을 의심하며 또 필요하다면 죽이거나 하는 일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또한 자기가 이루어 놓은 업적을 하나님께 그 영광으로 돌린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일을 은혜로 누린 것밖에 없었기에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을 겸손함으로 나타내지 않고 정직함으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이런 것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자기가 상을 받고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참 저 사람 겸손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열심으로 수고하고 노력한 일들에 대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표현함은 겸손함으로 사람들에게 표현되어지지 않고 정직함으로 표현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 진짜 자기가 열심으로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무능력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서 겸손한 다윗으로 알지 않기를 원했고 정직한 다윗으로 알기를 원했어요. 이 정직함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정직하게 통치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정직하게 말할 수 있었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감사의 기도와 또 고백을 하고 나서 독백으로 하나님께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이 역대상 29장 17절인데 지금 이 고백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들 앞에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독백으로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린 것을 백성들이 볼 때는 신앙의 거룩한 행위처럼 보였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소이다. 나의 진정한 기쁨은 가만히 내 백성들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듯이 저들도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가만히 봅니다. 내가 저들을 칭찬하고 뭐라고 하지 않지만 나는 정말 내 왕권을 이제 내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내가 다스리면서 저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비밀들을 잘 가르쳤다라는 것을 저들의 행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이 나의 참 마음이 기쁩니다. 이것을 잔잔히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이 일평생 다윗이 40년간의 행한 일이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세밀하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사실적으로 인식하고 정직하게 고백함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온전히 서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오늘도 나 자신을 잃지 않고 평생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윗처럼 너는 내 부모의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너는 내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역대상 마지막 장에 솔로몬에게 했던 말입니다. 백성들에게도 감사의 기도를 했지만 솔로몬에게도 그러한 고백을 하였듯이 우리 인생을 다 마쳤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내 부모의 하나님을 곰곰이 살펴보았으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너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요 또 마지막 유언이 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직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수고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베푸셨던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교만되이 사람들 앞에 자랑하려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을 내 것이냥 지키고 빼앗기지 않으려 하며 또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인생을 낭비하는 자 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실 때 감사할 줄 알고 취한 이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며 오늘을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은혜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잃지 않고 중심을 바로 서며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평생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다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때는 너는 내 부모님의 하나님을 너도 붙잡았으면 참 좋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마지막 신앙의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